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간다고 아까 여기서 그 찬송을 마이크를 붙잡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야, 주일학교 때 가르친 게 남아 있구나. 이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하지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준수야, 다시 한번 해볼래? 진수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래 부르는데 아유 막 제가 가슴이 주일학교 때 애들 막 같이 가르치면서 불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온라인 성도들이 한 팀이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분이 한 팀이 돼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 지금 음성을 좀 켜주셔야 되냐면 우리 신집사님이 음성을 좀 켜주세요. 신집사님이 줌 예배의 대표로 읽으십니다. 줌 예배에 두 사람이 부르면 같이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동이 와서 줌 예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그제에 고민이 있었고, 그젠가 그제인가 최명숙 집사님하고 강연숙 집사님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그랬는데 소리가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이어지지가 않아서 왜 그랬나 고민하다 어제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나가고 큰 소리 나는 사람이 소리가 난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하기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신 집사님이 이제 교도 갈 때 큰 소리로 줌 대표로 읽습니다. 자, 온라인 성도들 34절 읽습니다. 아니, 오프라인 성도들, 현장 예배 성도들 34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신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신집사님. 할렐루야. 신집사님 안 들려요. 키셨는데도 안 들려요. 네. 그러면 잘 다루는 성결이가 대타. 성결이가 대타로 읽어주실래요? 네, 성결이 음성 끄고요, 키고요. 네. 자, 내가 온 것은 들려요. 이제 들려요. 해주세요. 제가 껐어요? 찬이가 아까 이거 음성을 제가 신집사님이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성을 꺼놓고 저희 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음성을 끄는 걸 껐어요. 다시 신집사님 35절 성결아 미안해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주제입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눈앞의 즐거움을 잠깐 밀어놓고, 그리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커다란 보상만, 정말 확실한 보상만 따라준다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진수가 오늘 이제 공부하러 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즐겁게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도 나는 수학의 지수는 풀 수 있어요, 애들은 못 푸는데 막 이러면서 신나하는 모습에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잘됐다, 이 마음에 내가 진수를 확 당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수한테 그랬습니다. 진수야, 이번 방학은 공부만 하자.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진수야, 방학 동안에 교회에서 합숙하자. 영어 수학만 합숙해서, 영어는 목사님이, 수학은 형님이, 영어도 찬민이 영화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합숙해서 성은이하고 둘이서 학년 다 뛰고 이때껏 안 해온 거 다 보충하고 가자. 근데 준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엄마한테 허락받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라. 내가 니네 엄마의 담임 목사다. 니네 엄마 내가 한다 그러면 다 할 거다. 그때 잠깐만요 목사님. 그래요. 예, 우리가 정말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준수야, 그렇지? 방학 동안만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정말 실력이 좋아질 수 있다면, 학교에 가서 야 내가 이제 공부 좀 하네 할 수만 있다면 방학 투자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진수 얘기만 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지금 힘들다,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보상이 온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격려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서 한국 사람도 미국의 꿈을 꾸고 이미 많이 갔죠. 가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 내 자식들은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제 동기도 2명이나 미국, 3명이나 되네요. 3명이나 신학교 동기들도 3명이나 미국에 가서 정착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대학원까지 공부한 친구, 석사, 학사, 석사까지 한 친구들이 가서 청소부예요. 그러면서 청소부 하면서 뭐 하냐면, 내 자녀들은 반드시 여기서 성공하리라, 내가 여기서 썩어지면 내 자녀들이 성공하리라 하고 꿈꾸며 살아요. 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 고생하면 내일은 밝아지리라, 이렇게 꿈꾸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헌신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냐면 너 목숨 얻고자 이 땅에서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하여서 살면 반드시 잃을 것이로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채워줄 뿐만 아니라 보상하여 주리라 라고 너희 필요를 채워주리라 라고 확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님 쫓아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서 정말 상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상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내는 일은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냐면 아멘은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보상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가슴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시면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가난하고요 병든 자들에게 가라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곳이 어느 자리냐면 가난한 자들에게고요, 병든 자들에게고요, 어둠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으로 정말 멋지게 사역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주셔서 보내는 데에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졌어요. 기적을 이루는 권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능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리들 가운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하네 라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것이든지 보내시는 것이든지, 주님이 불러내시거나 보내시는 곳이 어떤 자리냐면
평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는 부유해졌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나는 행복해졌다 라는 한 자리가 아니라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가운데 둘러서 보니 어떤 자리냐면 주변에 늘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좀 철이 나셨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다. 매출이 많이 오르니까 간다. 작은 교회는 갈 수가 없다. 내 장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 간다. 이러면서 큰 교회 찾아가니, 그러니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신앙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보내시고 병든 자 가운데 보내셔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를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수고를 해내서 그 수고로 영혼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내가면서 이루어야 될 권능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곳은 어디냐면 영혼 얻는 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행복한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양으로서 그 사람들을 사랑의 수고로 세워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영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때는 막 예수님이 이름이 막 증거돼야 됐으니까 그때는 그랬겠고,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심을 본 제자들이 있었던 때였고, 지금은 그 제자의 제자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으니 지금은 좀 누릴 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려라, 즐겨라, 평안해라 라는 자리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의 제자, 어떤 제자? 예수 그리스도, 더워요.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성경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 내가 한 번도 가 있지 않았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권능을 안 주셨으니까 제가 제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병치로 병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것, 권능을 준 것을 넘어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신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성결자매 청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맞지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르는 우리들에게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낸 그곳에, 영혼 얻을 그곳에 가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소곤소곤 얘기해 준 것을 들고 광명한 데 가서 외쳐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그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나 혼자 외롭지, 나 혼자 살아야 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 자꾸 움츠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뭐 이 말씀 읽으면 그럼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 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양이 있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런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져서 그냥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내가 검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부모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것, 그게 십자가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에 검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지금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을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받을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받을 복을 위하여서 지금 인내하고 수고하는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헌신하고 고생하는 일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사님, 저는 제자 안 하고 성도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 나는 제자 안 하고 하나님 자녀하면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쉴만한 물가에 가서 풀 뜯으면서 물을 할짝할짝 마시면서 아 좋다 그러고 누워져서 그늘 아래서 쉬고 살을 통통하게 쪄갖고 아이고 배부르네 이러고, 그러고 나 성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누구예요? 장로님, 요나가 누구시죠? 이해가 모를 것 같아서 장로님이 한마디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요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정확한 지명, 배 위에서 제비 뽑기 위해서 물에 던짐을 받고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보내져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한 이스라엘 선지자죠. 니느웨 성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보내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거기 가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해할 만해요. 저 같아도 뭐 제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지만 제 심정으로 봐도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 일본 사람 싫어해요. 뭐 저한테 일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코지한 건 없지만 얘가 일본어를 배운다 그래서 너 일본어 왜 배워? 영어 배우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민족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냥 싫어요. 그 인도에 가서도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에 가면 일본 사람들 꽤 와 있어요. 그러면 다카시나무 닭광이 너무
이러면서 이게 일본어를 얘기하면 그러면 귀찮다 싫다 막 이러고 일부러 피해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면 저 못 가요. 왜요? 어이구 막 그냥 내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고 내 그 고통 속에서 막 처절하게 고통을 내 형제들이 당하는 걸, 내 주변이 당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가서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요. 너네 그냥 죽어라,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 당연히 갈 것 같아요. 요나가 저보다 더 애국심이 많았나 봐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으로 굳이 바다에서 죽이시면서, 바다에서 혹시 잠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물고기가 허파에 숨을 쉬니까 허파 속에서 숨쉬고 살았더라, 이런 동화 같은 꿈 꾸시면 안 돼요. 죽었어요. 요나는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죽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줘라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게 뭐예요? 무덤에서 죽으셔서 4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유추해 보면 요나는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요나가 죽었다고 아시는 거예요. 죽은 요나를 물고기가 먹은 거죠. 권사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눈을 껌뻑껌뻑거리시네. 확실히 죽은 이유는요, 요나가요 바다의 밑에까지 내려갔대요. 큰 바다의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초에 자기가 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표현을 하면 완전히 죽은 거죠. 사람이 2m만 내려가면요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여기다 납덩어리 차고요, 그리고 5m 밑에 들어가서 바다 세계를 봤는데요, 정말 그 기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몇 메타만 내려가도 그래요. 바다 밑에 수초에 쓸렸대요. 죽은 사람이죠. 그 죽은 걸 먹은 거. 이게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런데 요나가 살아나서 무엇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살려놓으시니까 겨우 가요. 겨우 살아나서도 겨우 가요. 겨우 가서 뭐예요? 니느웨 성이 사흘 길이래요. 여기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는 게 사흘 길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죠. 여러분, 남대문에서 동대문 걸어가 보셨어요? 저는 걸어가 봤는데, 남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그 남대문 숭례문 있잖아요. 불탄 거, 거기서부터 동대문까지 걸어가 봤는데 얼마면 가는 줄 알아요? 한 4일 걸려요. 아니에요.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끝에서 반대편 끝이 사흘 길이래요. 그럼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런 큰 성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데 그 사흘 길을 안 가고요, 반나절 길만 가다 뒤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는 거죠. 수박 겉 핥아봤니? 맛이 있든 없든 나는 해봤다. 맛이 없다. 수박 아무리 겉핥아보세요, 맛이 없습니다. 수박 알맹이 먹는 거하고 정말 천지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가 반나절 길 가서 돌아왔어요. 반나절 길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긴 외쳤어.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일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저것들이 회개할 리가 있나, 이제 망했다,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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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산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니느웨 성을 쳐다봐요. 아, 이제 망할 때가 됐는데 언제 망하나 막 이러고 기다려요. 무슨 일이에요? 안 망해요. 안 망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요나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이어서 길리운 가축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선민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행동하셔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왜 이 악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불평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과 내가 먹이어 길리운 짐승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까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두둑히 넣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이렇게 평탄한 길 막 이렇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 저 세례 언제 받아요? 이러고 물어서, 너는 세례 받을 일이 아니라 입교를 해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쳤는데요, 세례 주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제자 만드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희가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오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 그래요. 케네디가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 사람들에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 고생스럽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 고난을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 우리 주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일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기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부모에게 또는 형제에게 미움받을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면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내가 상으로 너희에게 보답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공짜로 받는다고 교육받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간다고 공짜로 야, 그 티켓 얻었네, 그냥 언더 타고 천국 올라가겠네. 맞습니다. 천국 가시는 티켓 얻어서 열차 타셨습니다. 구원열차 타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열차 타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들어가 살아라. 사랑의 수고,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얻어내는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 많이 지으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너무 놀라우신 일들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앞에 딱 하면 수고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감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수고의 포인트를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것에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해 내가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냈느냐. 여러분 돌아봐 셈해 보십시오. 찬이야, 너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니? 하나님하고 울며불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울며불며 도와주세요 그럼 많이 했지. 그러나 울며불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한데 하며 영혼 위에서 흘린 눈물은 얼마만큼이나 되니? 찬이를 핑계대고 여러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됩니까? 얼마만큼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지금 혼나는 시간은 아니니까 미정씨 고개 안 숙여도 돼요. 무슨 얘기 하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숨 얻으려고 살지 마시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던져라. 42절 읽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 하나에게 대접하고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면 그 상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게. 내가 기억하고 주께 갚아줄게. 내가 적어놓고 장부에 적어놓고 보상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상 받을 행동을 하셔요. 준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친구에게 음료수 한 잔 줘. 찬이야, 혼자 신앙한다고 혼자 거룩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줘. 혼자 신앙한다고 기도를 2시간 했니 3시간은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하시고요.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물 주셔요. 손 내밀어서 주셔요. 그 영혼들에게 옆에 가서 서세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얼마나 슬프게 사는지 그 삶 속에 들어가 주셔요. 제가 요번에 어제 아주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해도 돼? 응. 미란 자매 친구가 참 어린 나이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것도 편안하게 뭐 떼대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게 간 걸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뭐 형제가 그런 일들을 본 거예요. 친구가 거의 피폐해져서 삶은 못 살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란 자매가 안타까워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 구리시예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있는 제 목사하고 연결해 줬어요. 네가 가서 좀 그 청년 좀 돌봐라.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서 커피숍에 가서 2시간 3시간 같이 울면서 얘기 나누고 또 먹이고, 그리고 또 불러서 또 먹이고 얘기 나눠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그렇게 7개월을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세례받았대요. 세례 간증을 요번 돌아오는 주에 할 건데, 그 교회는요 세례 받으면 세례 간증해야 돼요. 입교하면 입교 간증해야 돼. 너도 입교해야지. 혜린이도 입교해야죠. 네. 우리 주님 닮은 교회의 첫 번째 세례교인들이 되겠구만요. 네. 세례 간증을 미리 받아봤는데, 그 교회는 간증할 때 그냥 간증하세요 안 하고 간증할 내용들을 다 미리 적어서 목사님한테 주어서 목사님 미리 보게 해요. 이 친구가 봤는데 눈물겨워서 자기가 읽으면서 같이 울었대요. 세례 간증, 내가 이런 상태여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하는 걸 써온 걸 보면서 울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물 한 잔 줬더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할렐루야. 미란자매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 쌓였다. 할렐루야. 딱 물 한 잔 저에게 말하고 전화번호 주고 연결해 주. 나도 거기 꼈구나. 저도 물 한 잔. 주님 감사합니다. 상급을 쌓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수고로움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네 노래 부르고 계시지만 말고 계셔야 합니다. 노래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 하셔야 하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교회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폼나고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런 멋진 교인 말고요, 거칠어도요 모자라도요 초대교인 되십시다. 영혼 사랑하고 영혼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역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게 관심이 제일 먼저 생기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였는데 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맨날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요, 맨날 구하는 것은 호주머니의 돈이요, 맨날 구하는 것은 단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주님, 이 비뚤어지고 주님 마음에 맞지 않는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즐거움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신앙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막 여러분 기도가 맴돕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누구를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주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형제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각박함 중에, 이 세상의 고난에 쩌들어서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이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형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평안하다, 내가 즐겁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는 자들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아버지 내 형님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평안히 자며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것에 즐거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형제가 이 어둠의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즐기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이리 가운데 보내시되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 같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잔 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요. 절단고 잃지 않는 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주님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헌금하는 성도들을 오나오나 쳐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죽은 영혼 살리는데 목숨 걸어버리는, 예수님께 미쳐버린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느웨 성으로 가라 할 때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것으로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물에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안에 평안을 구걸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 우리 장로님과 두 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역 부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교회를 섬겨가는 이들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직분의 자리에 가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진 이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부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요. 지혜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부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배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찬양팀을 조절해 나가고 도와주며 협력하고 세워가는 예배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미디어와 환경미화와 추모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배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리부장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관리부장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또 성도들을 섬겨서 차량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을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차량을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장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깨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의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아버지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 학생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사역팀에 하나님 아버지 부장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방부를 세웠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장과 아버지 중무를 하나님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부장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주방을 잘 감당하여서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배움의 손길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 아버지의 새가족부를 부장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가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월 14일 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은행 대출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잔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 헌금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려고 마음 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장로님, 신집사님, 문집사님, 또 형태 형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잔금이 잘 치루어져서 교회가 참 잘 출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에 헌신하는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형태 형제 가정을, 하나님 동욱이 형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문집사님 가정을, 또 아버지 장로님 가정을, 신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헌신하며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이것저것 필요한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집사님 마음을 다하여서 건축 헌금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음을 드리느니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상으로 보답하리라. 너희가 너희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분토만도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다 마음의 소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오늘 이거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준수야, 시험 보는데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 도와주세요. 주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요. 치도록 주세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셔요.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요. 역사하여 주셔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욱 형제 붙잡아 주세요. 인영이 자매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일어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세요. 도와여 주세요. 아버지 영태 형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장로님 알러지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윤부 집사님 무릎이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호봉 선생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김영순 집사 권사님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미란이 결혼하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아버지 진술 시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신집사님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만나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종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찬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요. 아버지 미정이 치료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리네 씨 할렐루야. 응? 동욱 형제. 동욱 형제 할렐루야.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이네. 할렐루야. 네, 신집사님 할렐루야. 네, 아이고 서연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쪽쪽이 물고 있네. 네, 미리네 씨 잘 있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성결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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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동우 형제 주일날 꼭 오세요. 카메라 앞에 와서 인사들 하세요. 카메라를 돌려드릴까?